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57편. 지난주에 설교 난 후에 또 하나님 말씀 연구해 보니까 이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이 말씀이 또 복되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57편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자다를 가운데 있으며 내가 심지어 불리에 놓인 자들 가운데 있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나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흔히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고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것의 한가운데 빠졌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몸소 일찍 깨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나그네와 순례길이 참 녹록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 사단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육신과 참 죄악된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입고 이 나그네와 순례길에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게 기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또 성령의 감독으로 복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혼마다 하나님께서 참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본향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 복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야 할 길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잠자는 꼬마 천사, 엄마 품에 안겨 잠자는 우리 아이, 이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은 세상에 없을 듯하네요.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어머 품에서 자는 거,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은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평화에 대한 사진에 우리가 사람들이 출품을 했는데 엄마 품에서 젖먹는 아이의 사진이 1위를 했다는 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 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다가 보면은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보다도 이제 주인 품에 안긴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렇죠.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여자아이들이 그 소꿉놀이를 할 때
벽에를 얻고 있는 그런 그 모성애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좀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 봅니다. 자,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아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당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지성소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에 거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데 엄마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6편 2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치자들 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 일시적이지요. 숨이 떠나가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통치자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지금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앞에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기를 배신하는데 그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 상당히 어떤 부분에 혜택을 많이 있겠죠. 그분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는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자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린 때로는 신뢰한 것만큼 어려움과 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분명합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것은 바로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검증이 된 것입니다. 주의 날개 밑에 거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보호를 온전히 받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거할 곳이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좀 불안하지요.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해서 불안하고 경제 전쟁으로 해서 불안하고 참 의지할 곳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51편에 그도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썼거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린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먼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죽기 직전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그는 확신을 갖고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법도 같거든요.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려면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있어지는 일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거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2022년에 작년에 지금 2023년 작년 2022년도에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 이런 것을 제목으로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쭉 나오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졸지애다. 진짜 허무하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젊어서 떠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졸지라는 말이 있게 나오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개 밑입니다. 우리 행복하고 평안하고 더 넉넉하고 기쁨의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찬양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다윗은 주님을 향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악장해 준 다윗의 믹담 알다셋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 생명이 상당히 위급한 때 지은 시입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상당히 감탄사가 들어가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나갔다는 뜻이죠.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그러니까 내가 이 뜻이지요.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 하나님이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도울 흠이 없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통치도 신뢰하지 말고 앞에서 이미 146편에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니 긍휼을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옳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즉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야 되죠. 그 교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난 내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어야 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게 지금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내게 오는 이 재난 어려움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그 찬송 오늘 불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재난들을 당할 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도움을 얻든 공감을 얻고 좀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산을 역할을 하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데서도 시편 33편 12절에서도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육으로 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행복하다 그랬고, 여기 하나님을 자기 주로 삼는 자에겐 또 상속육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날개 아래라는 것을 쭉 그 선구사전을 통해서 찾아봤거든요. 시편에 5번 나오더라고요.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숨기사가 있고, 시편 36편 7절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함이 어찌 그렇게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또 시편 57편 1절에도 오늘 본문이고요. 시편 61장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은 곳을 신뢰하리다 셀라. 또 63장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장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날개 그늘도 있고 또 피난처가 된다는 것, 이걸 쭉 볼 때 이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막 짓기를 아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내가 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너가 성막을 만들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성막 재료는 다윗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세우는 것은 솔로몬이 했죠. 재료는 다윗이 했지만,
근데 다윗의 제일 항상 시에 보면 성막, 주의전, 그 다음에 그가 특히 그 법궤가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갈 때에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고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짐작할 것입니다. 이 성막 법궤의 핵심은 그 시온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 위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두 개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천사는 아니고 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룹이 날개를 갖다가서 둘이 마주하면서 밑에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뚜껑 위에가 속죄소인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눈을 그 밑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있는데, 자, 날개 길이가 대략 한 1규빗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발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인데 45cm,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키 큰 사람은 이제 50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45cm, 어떤 사람은 뭐 적은 사람은 43cm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 법궤의 한 날개 길이가 얼마냐 하면 그 5규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규빗이니까 50cm에 5규빗, 약 50cm 잡고 그러면 2.5m 되잖아요. 한 날개가. 그 이쪽 날개도 한 2.45m 됩니다. 엄청 크지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가 그리고 높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쫙 떼가지고 높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그가 상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속죄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 자기가 힘을 얻겠다는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4편 4절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거든요. 장막의 핵심은 여러분 속죄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 암탉의 품 안에 있는 병아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밑에 우리는 거해서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전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어깨에 멍에를 메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럼 내가 짐이 가볍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평안함과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자를. 근데 우리 신앙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본성의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자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전진하는 신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냥 가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질 때,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대사명이 혼들을 구원하고 침내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대사명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신실한 자들이 성취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이제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시기를 호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속죄일의 대제사장의 마음같이 그는 긍휼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그룹의 그 날개 아래에서 지금 내가 편히 쉬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보통 우리가 잘못된 좀 습성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어려움이 뭐냐면 막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루에도 뭐 별 생각도 하고 꿈도 막 꾼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해결은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악화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서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원수들까지도 화목케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해결함. 그러니까 또 꼬이고 계속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같이 나가자 하는 것이 주의 날개 밑에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윗이 위기에 처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오늘 3절에서 쭉 보면, 자,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심지어 불의의 노인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활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근데 여기 사자는 누구죠? 사울이 보낸 사울의 신하들과 사울의 군사들입니다. 맞죠? 자, 그들이 왔는데 나는 마치 불위의 노인자 같다 그랬습니다. 불위의 노인자와 같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의의 노인자 같고 곧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빨 창과 화살이요 그랬습니다. 그냥 다윗을 주기 위해서 온갖 악을 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빨은 드러내놓고 활과 화살이요 이렇게 묘사를 한 거지요. 그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왕의 혀와 이렇게 왕의 이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한 거죠. 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불 가운데 있다. 화살 가운데 있다. 창 가운데 있다. 예리한 칼 가운데 있다. 자기의 죽음의 위기에 그 비참히 처해졌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또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물, 사자, 불위에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이제 자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풀이 죽었다. 난 어떻게 대항할 힘도 없고 풀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구덩이를 파서 걸음을 막고 그물을 준비하고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의 한가운데 빠져나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어려움, 구체적으로 기도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이 죽음 앞에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에도 그렇게 말씀이 여기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기는 비록 힘이 없어서 풀이 죽었지만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장군이 되고 왕의 눈에 이제 든 것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용사잖아요. 지금 가사의 용사잖아요. 가자지구 그 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가 또 평소에 닦은 그 기술을 연말해서 그가 물맷돌로 돌려서 그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날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어떤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히 쓰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기도록 지혜도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설교할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셨는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주님은 긍휼이 많고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하고 진리와 풍성한 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 또 말씀이신 예수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이제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구조할 수가 있다. 우리 찬송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믿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시니 나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유혹 세상의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긍휼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자,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네, 우리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맛보고 이 작사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죽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자, 7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 틀림없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난 이제 정해졌습니다. 나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뭘 정해졌나?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이제 주님이 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주님께 다 알았으니까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날 도와주실 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가서 그는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게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아니, 구원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도 있지만 생활 가운데 구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개 밑에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닭도요, 병아리를 품에 안고 있으면은 이건 뭐 개도 덤비지 못해요. 등치 커도 죽자 사자 달려드는 데는 개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날개를 펴고 여기 벼슬을 올리고 꺽꺽꺽 하면서 막 개한테도 자기 병아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여러분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항상 평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그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건드릴 수 없고 사람도 건드릴 수 없고 권세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만유보다 모든 것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전 세상을 갖다가 다 감쌀 수도 있고 거기에 속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면서 찬양을 다시 돌리고 전진하는 것을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자기가 쓰는 악기 아니겠습니까? 하프. 다윗은 하프를 아주 잘 탔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일찍 일어나서 찬양을 이제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요, 힘 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혹시 늦게 일어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왜?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해야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할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찬양과 함께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또 오늘 뭘 할까 할 일도 없다 막 이렇게 축 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지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또 무엇을 향해서 전진할까 비전을 가지고 나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악기를 들고 아침 일찍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쪼록 2023년 이제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하시고 24년 다시 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뛸 때에 정말 우린 또 행복한 1년, 의미 있는 1년, 열매 맺는 1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미 주보가 이번 주에 오거든요. 이번에 주보는 그 이제 색깔에 대해서 내가 자라고 열매 맺는 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탕을 갖다가서 초록색은 자람이거든요. 주황색, 노란색은 열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 해를 제가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나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 밑에 거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와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고 다시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가 3박 4일 가졌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여기서 느낀 것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성도들도 나이도 많고 또 성도들도 뭐 없고 거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뛰시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이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에 귀한데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나가서 귀한 일 아름답게 이루는 또 이제 새해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나와서 비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